구렁이와 욕심쟁이. 옛날 청송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김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산 아래 움막에 사는 가난한 청년 석이었습니다. 김부자는 논밭도 많고 곳간에는 쌀이 넘쳤지만 마음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밤낮으로 재산을 헤아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해도 매번 문전박대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피땀으로 모은 것이다. 게으른 자들에게 줄 이유가 없지. 반면 서기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품팔이로 번 돈이 적어도 굶주린 이웃을 보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고 짐을 든 노인을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움막은 허름했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날 마을에 신기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뒷산 깊은 곳에 영험한 구렁이가 나타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구렁이를 만나려면 사흘 동안 금식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자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구렁이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좋아,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기회로구나. 그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 짜증이 났지만 부자가 되고픈 욕심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비틀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이 고생을 하는 것도 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함이다. 한편 서기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구렁이님께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나는 가난해도 행복한데. 아, 그래. 아픈 어머니를 위해 약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서기는 정성스럽게 목욕 재개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금식은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견뎠습니다. 산을 오르며 그는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다친 새를 발견하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산 정상 근처의 큰 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바위 틈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뭐지?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로 거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은 둥글게 말려 있었고 비늘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김 부자는 두려워 뒷걸음질 쳤지만 곧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서기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웅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인간들이 이곳을 찾아왔구나. 나는 이 산을 1000년 동안 지켜온 영물이다. 너희는 정성을 다해 이곳까지 왔으니 각자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겠다. 김 부자가 서기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왔소. 나부터 소원을 들어주시오. 구렁이는 천천히 김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무엇을 원하느냐? 김 부자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금은 보화요.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를 내게 주시오.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싶소. 구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마. 나를 따라오너라. 구렁이는 바위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부자가 뒤따라가자 그곳에는 커다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황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게 다 금이란 말이오? 김 부자는 넋을 잃고 동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금 덩어리, 은괴, 진주 목걸이, 비치 장신구,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 온갖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다 내 것이라니. 드디어
드디어 내가 최고 부자가 되는구나! 김 부자는 정신없이 보물을 주머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양 주머니가 다 차자 옷자락에 묶었고 그것도 모자라 허리띠를 풀어보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구렁이가 동굴 입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명심하거라.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이 동굴을 나가야 한다. 해가 지고 나면 이 동굴은 영원히 닫히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갇히게 된다. 시간은 한 시진, 약 2시간이다. 알았어! 알았어! 한 시즌이면 충분하오! 김 부자는 대충 대답하고는 계속 보물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났습니다. 저 큰 금괴도 가져가야지. 아, 저기 루비 박힌 검도 있네. 저것도 가져가면 큰 돈이 될 텐데.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빛이 점점 붉게 변했습니다. 구렁이가 다시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나가거라. 조금만 더 담으면 돼요. 김 부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맨 보물의 무게는 사람 하나 몸무게만큼 되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담지 못한 보물들만 보였습니다. 저 황금 촛대도 가져가야 해. 아, 저기 진주 상자도.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동굴 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구렁이의 목소리가 더 엄숙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조금만 더. 김 부자는 마지막 황금 항아리를 주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가 완전히 지고 동굴 입구가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김 부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무거운 보물을 끌고 동굴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보물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몇 개를 버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그는 또 멈춰서 보물을 주었습니다. 입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아, 결국 동굴 입구가 완전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김 부자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시오. 제발, 보물은 다 놓고 갈 테니 문을 열어 주시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김 부자의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부터 돌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 돼! 안 돼! 그의 마지막 외침도 허공으로 사라지고 김 부자는 보물 더미 속에서 황금을 움켜쥔 채 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욕심과 후회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서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렁이님, 저 사람을 살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구렁이가 슬픈 눈으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자는 스스로 선택했느니라. 나는 3번이나 경고했지만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저것이 욕심의 끝이니라. 서기는 깊이 탄식했습니다. 구렁이가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구렁이님, 저는 특별한 소원이 없습니다. 없다니.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었느냐? 처음에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약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저분의 일을 보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지 약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비록 병은 있으시지만 저와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시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구렁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냐? 서기는 고개를 들어 구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구렁이님께서 오래오래 이 산을 평안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부자처럼 욕심에 눈먼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로구나. 참으로 귀한 마음이다. 구렁이는 몸을 한 바퀴 돌더니 입에서 작은 옥 구슬을 토해냈습니다. 구슬은 푸른빛을 내며 서기의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1000년간 수련한 내단이다. 비록 작지만 이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다. 이것을 집에 모셔두거라. 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며 너와 내 가족에게 애군이 사라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렁이님. 서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나 더 일러두겠다. 이 구슬의 진정한 힘은 부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있느니라. 내가 욕심 없이 살아가는 한 이 구슬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 구슬은 빛을 잃고 평범한 돌이 될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구렁이는 서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거든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꼭 전하겠습니다. 서기가 산을 내려가려 하자 구렁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거라. 구렁이는 약초 한 다발을 입에 물고 와서 서기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병에 듣는 영약이다. 구슬과 함께 이 약초를 다려드리거라. 서기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구렁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가 집으로 돌아와 옥 구슬을 모시고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리자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병이 차츰 나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 내가 산에서 보물을 얻었다며? 우리도 그 구렁이를 만나러 가야겠다.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물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이 바로 보물입니다. 김부자 어른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기는 구렁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그 후로도 가난했지만 옥 구슬 덕분에 가족은 건강했고 마음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달 밝은 밤이면 뒷산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큰 구렁이가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구렁이는 서기의 집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산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늙었지만 그의 자식들과 손주들은 모두 마음 착한 사람들로 자랐습니다. 옥구슬은 대대로 전해지며 가족을 지켜주었고 그 집안에서는 욕심 많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속 동굴에 갇힌 김부자의 석상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보물을 움켜쥔 채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영원히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고,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란다.